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전동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승리하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온 세상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죠. 전쟁의 소식이 그리고 자연재해, 질병, 사회적인 불의 등등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궁극적인 희망과 확신을 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요, 세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선언은 언제 있게 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입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과 선언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나팔을 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의 시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을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안에 있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되었지만 그 승리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죠. 이미 세상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영역, 이 세상이지만 궁극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희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서 자주 세상의 어둠과 혼란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 폭력,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것이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짓누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주십니다. 즉 하늘의 관점을 주시죠. 인생의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불변함을 함께 봅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이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이며 통치이고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차장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있는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중요한 찬양의 문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오시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오셔서 다스릴 이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이 선언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되셔서 그 권능과 권위를 다 드러내시면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들의 찬양은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을 항상 중심에 두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혼란스럽고 억압이 있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물질과 에너지를 무엇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공부와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리고 관계,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땅의 나라들의 분노를 대조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뭇민족이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이 이 민족이 왜 분개할까요? 그들의 통치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지만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의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이 의를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낭망하게 만드십니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되 복수나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와 희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씨가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더 이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언약궤는 바벨론 침공 때 사라졌고요. 실제 성전 시대에는요, 이 언약궤가 비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비어 있죠. 언약궤는 실제적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이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하늘 성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하늘에 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하잖아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사라졌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 장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십시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경배받아야 할, 예배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